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망. 우리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란 말이죠. 근데 믿음은 소망과 달라요. 소망이 없으면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이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죠. 태반이죠.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실제다. 한번 딱 이건 실제다. 예,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거야. 내 희망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희망이고 소망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뭐가 될 거야 그랬으면 그것이 이건 확실한 것이다. 그걸 얘기해요. 내가 땅을 샀으면 보증서가 있잖아요. 땅 계약서 샀다는 이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여기 없는데 내 영 속에서는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나서 삐약거리는데 이미 유학 가서 애가 공항에 있을 때 어떻게 헤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있어야지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럴 거야 한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럴 거야. 나는 앞으로 장학생이 될 거야. 이 사람과 나는 장학생이야. 나는 앞으로 사장님이 될 거야. 큰 성공을 이룰 사람이야. 이 생각과 나는 성공자야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 달라요. 저 땅 다 내 거거든. 근데 문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발효를 못 해. 오케이? 그 문서가 있어야 그 땅을 팔든지 저장 잡히든지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시편 20편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가로 열고 셀라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 의미는 악기로 짜잔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너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내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럼 여러분들도 환난 날에 내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뭘 보리라? 산을 보리라. 산은 여호와의 산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오늘 신약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땅 문서를 갖고 있거나 집 문서를 갖고 있다면 보통 집 문서를 갖고 있는 것과 빌딩을 한 10층짜리 문서를 빌딩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은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분은 조그만 회사에서 그분이 사장님이야. 그분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야.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곳에서 사장님이고 관리소장님이야.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것은 큰 것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승합차에다 커다란 마이크를 확성기를 싣고 다니면서
뭉치자 살자. 왜? 적은 이미 뭉쳐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것이지 뭉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해요? 저는 없는 얘기를 안 하죠. 니무롯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짐승의 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을 때 힘이 없거든요. 그게 뭉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그 중에 가장 깡다가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옆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니무롯이 그들을 지배해버렸어요. 망대를 하늘에 닿게 쌓았어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왕이야. 니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것이 오늘날도 세상에서 똑같이 만연된 인류의 법칙은 아니지만 법처럼 살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늘 달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다면, 구멍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는 녀석이 있다면 바로 잡아버려야 돼요.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백화점을 할 때도 그 사람이라니까 이상하네. 그 인물은 뭐를 하냐면 변함없이 변함없이 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애저녁에 그것을 뭉개버려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그만 일에 믿음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역시 믿음으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런데 조그만 일을 하나도 안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예. 아이고,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하나님의 법칙은 더 정확해요. 세상에는 없어서 빼앗기면 다음에 이를 갈거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깡다구가 있으면, 칼을 갈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가진 자는 누구냐면 너가 나를 가졌느냐 그거예요. 너가 재물을 가졌느냐, 어떤 달란트를 가졌느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졌느냐,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의지하는 힘이 얼마나 크냐, 너가 나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냐.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학수고대.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항상 이 재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다면 주셔도 못 먹는 밥이에요. 어제 캠핑 갔잖아요. 너무 좋아서 또 얘기하는데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배가 꽉 차고 나니까 더 먹죠. 그런데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먹을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가난에는 그게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가난하냐 이 말이죠. 너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니? 건강이 없어서 가난하니? 병들어서 가난하니? 실력이 없어서 가난하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가난하냐? 너의 영이 하나님으로 굶주려서 지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심령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청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기업은 잘 들을지어다. 하청업자가 큰 업자에게 일을 받으려고 이번에 연락을 준댔는데 27일 날 주일날까지 연락을 줄게요 그러잖아요. 시간 안 정하고. 주로 우리나라 하는 사람은 몇 시까지 줄게요. 외국 사람들은 시간까지 다 한다 하더라고. 약속 철저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며칠까지 연락 줄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때? 그걸 일을 받아야 할 사람은 12시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를 이렇게 뭔가 조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약속에 대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업자가 나한테 이 일을 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해 겨울에 집을 한 채 사는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한 해 겨울에 별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계약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나? 꼭 경험을 해봐야만 아나? 그럼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도 경험해봐야만 아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건축업에 종사할 때 그 사장님이 이번에는 너를 밀어주고 싶은데 내가 연락해 줄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결국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반응을 보였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한 해 겨울에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 목사 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여기 보면 성소에서 너를 좋아하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 이 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복 안 줘도 살만해요. 그 사람은 간절함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줘도 나 서울대 그 특진 받으면 걱정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일어나요. 그냥 그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다윗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 재주가 없어도 그 일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넣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글씨 쓰면 3일 지나면 저도 못 읽어. 근데 우리 성도들, 청년들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지금은 웬만하면 다 읽어요. 저도 써놓고 3일 지나면 못 읽는데 처음엔 찬송가를 적어줘도 목사님 이게 뭔 자예요? 다시 물어봐. 얼마나 제가 창피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수련을 갔잖아요. 이때 시골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선배들이 저한테 글씨를 써오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장수 무슨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썼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만들기도 못하지 글씨도 못 쓰지.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도 안 좋았지. 근데 하나님이 뻗떡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딸이 안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추리를 세우는데 개척교회 깡 개척교회라 못 하나가 없어. 집에서 못을 갖다가 강대상에 4군데 박았어요. 철사를 갖고 가고 천장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나사못으로. 그리고 그 철사를 밑으로 내렸어. 그리고 색종이를 씩 감았어. 그때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었어. 지금도 잊히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런 역사를 주세요. 자, 글씨 여름 성경구 써야 되는데 쓸 재주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걸 쓰면 큰 글씨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문방구에서 모는종이를 사다가 그림을 만들어 봤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네모를 오래가지고 썼는데 어떤 글자는 크고 똑같은 크기를 했는데 글씨를 쓰고 나니까 어떤 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붙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자를 쓸 때는 그 규격에 맞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사자를 쓸 때는 이거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저는 안으로 넣거든. 말하자면 이자를 안으로 넣고 아를 밖으로 뺐거든. 뭔 말인지 몰라요? 글씨를 못 써봐야 알겠어요? 그때 글씨가 적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쓰고도 3일 못 알아보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글씨가 안 되잖아요. 샤프, 타자기를 사서 그때 쭉
박살나게 비쌌어요. 그걸로 저는 논문을 통과했어요. 대학원 때는 타자기로 안 돼요. 컴퓨터를 그때 꽤 비쌌어요. 용산에 가서 맞춰가지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되는 걸 나는 압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주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까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세요. 정주영 할아버지는 공부 별로 안 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거 도둑했던 도둑이잖아요. 아버지 거 훔쳐갖고 주랭 쳤던 분이잖아요. 근데 너밖에는 자식이 없으니 놈아 공부해 공부. 서울대학 나온 유수한 장학생들이 그 할아버지, 옛날에 할아버지 밑에 가서 아유 사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다 할게. 다 했잖아요. 실력이 누가 좋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허브대 나온 사람이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불신자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소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소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3층에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만 보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문의를 할 때 승질을 난다고 도도독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끄댕이를 잡을까요? 주님 화나시죠? 그러면 빨간 고무장을 낄까요?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끼라면 정말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신랑이고 양아피 내고 머리 끄댕이 잡으세요. 절대 주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되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옆에서 한번 시작.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너도 옛날에 이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줘. 이게 헤아림.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무시해? 무시하면 내 훗날이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최고의 대접을 하면, 아멘, 그 사람이 대접받는 만큼 나는 더 큰 곳에서 더 큰 대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면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자기 말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할 것이 없으면 막 명품에다 타투에다가 막 오만 것을 막 치장을 하고 그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예요. 말이라 이 말이에요. 힘이라 이 말이에요. 재력이고 권력이고 자기의 내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사람이 엎드러지고 비틀거릴지라도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게 응답을 하셔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황사 낀 날 밤에 별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저번 날 며칠 비 오고 황사가 거친 날은 밤에 별이 쫙 보이고 좋았어요. 어젯밤에도 보이더라고. 황사가 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령은 죄로 가려져 있는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그것이 옳다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집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 없이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전부 다 더러운 걸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의인은 더러운 걸레 쪽지 같다. 걸레 쪽지 같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그것도 그냥 깨끗한 걸레가 아니라 더러운 걸레.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걸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내놓을 것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내가 내 자랑거리고 내 의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걸레 쪽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맑고 빛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제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은 영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예요. 아멘. 바라는 것들이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걸레죽탄 의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는 놈들, 아주 못된 놈들 잡아 죽이고 영생에 가두려고 갔거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초락배기를 질러대는데 불이 내게 떨어져서 내가 쓰러졌어. 눈 멀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종을 보내셔서 내게 안수하더니 눈이 떠지더라고.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옛날에는 예수 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난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을 일부러 걸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때문에 39대를 쳐맞았거든. 사람들이 나 죽은 줄 알고 돌밭에 버려버렸어. 근데 며칠 자고 나니까 떠봤더니 내가 눈 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 비비고 다시 옷 찢기고 나 죽인 놈들한테 또 갔어.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를 찾아봐야 되는 게, 제가 읽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듣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말을 해야 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뭐냐면, 나는 가난할 때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 부자가 되어도 나는 가난이나 부자나 내게는 하나야. 왜?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늘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했어요. 예전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었지만 너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이제 너도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도리어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는 강조를 하지만 예수 말은 하지만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래요? 내 운명은 부유한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운명은 위로 올라가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맨 처음 만든 다음에 뭘 줬느냐면, 우리 새끼를 낳으면 먹을 걸 주잖아요. 그처럼 그와 같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위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이든 갖지 못했으면 실력 없어? 네가 그 실력 가져. 아멘. 돈이 없어? 네가 그 돈 가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딱 앵겨주셔서 이 복을 뭐든지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걸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꿈도 못 꿔요. 대신에 사람만 죽도록 다스리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왕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앉으려니까 또 남편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막 터지면 집에 와가지고 온 식구 잡아먹고. 못난 남편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다스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은 뭐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 할렐루야, 가난을 가져오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내게 나쁜 짓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질병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나는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걸 되돌려 놔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뭘로? 말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증언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예수는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도장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까지도. 근데 찍지를 않아. 찍는데 모형만 찍어. 진짜를 안 찍고. 그래서 기도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도장, 잘못된 도장이에요.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부요하다 하셨으니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탁월하다 하셨으니 내가 탁월하지 않은 것은 내 운명이 아닙니다. 탁월하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들어올지어다. 자동차 열쇠를 잃으면 너는 내 운명이야. 그거 딱 찾으세요. 저도 요즘 자동차 열쇠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 모르면 막 내 운명이야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이고 무식히 하늘을 찌르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무식한 놈이라는. 근데 그러든 말든 내가 믿고 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야. 죄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질병에서 구원하고 아멘 죄정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위를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내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여러분 허락 맡을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자식 가정을 먹이 살리라고 돈을 버는데 야 아들아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가 허락하면 할게. 그런 등신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가정을 살리니까 허락도 없이 그냥 자식 허락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에서 복을 선포해요. 날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셔야 돼? 여러분의 직위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 직위, 장로님 직위, 집사님의 직위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직위, 엄마의 직위, 자녀의 직위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큰 타이틀은 뭐냐면 명령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있으면 한번 따라 하나님으로 목말라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하세요. 말을. 아멘. 믿음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될 줄로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말해도 돼요. 여러분이 믿은 것은 말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교우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직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또 사업장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주장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세요. 축복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아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는 여러분과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들 마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걔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죽어요. 마귀는 영이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밥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밥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귀의 희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무식한 저처럼 나일 때 가면 누가 꼴등해. 이게 다 핑계거든.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 나 1등하면 누가 꼴등해? 네가 1등하면 덧나니? 여기서인데 네가 1등하면 덧나니? 이게 모자라는 사람 말은 들을 거 없어요. 잘난 여러분들은 잘난 맛에 사세요. 아멘. 그 잘난 맛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으라. 이 말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결국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일망정 그 예수님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맛에 길들여져서 허겁지겁 먹습니다. 이건 자기 육신을 살찌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귀가 희열을 껴요.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그래 성인병 걸리지.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비만. 그래 좋아 너 딱 좋아. 비만 막 마귀가 희열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먹으면서도 주님 한번 해봐요. 주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어야 오늘 밤에 날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잘 먹어야 힘을 팡팡 써서 돈도 많이 벌죠. 이러고 먹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서 희열을 느끼세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독을 마시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양진물을 먹어라 뱀을 잡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 능력으로 살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 주에도 누리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에 오늘처럼 꼭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생각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이 왔다 이런 간증을 나누셔서 여러분 혼자만 속옷이 복받지 마시고 이 복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